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중에도 가장 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진데 다윗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좋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간증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옛날 어르신들이 전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전능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게 표현했다면 139편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뒷부분은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다윗 개인적으로는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게는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 아는, 친구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자신의 미래 또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신들을 찾아다니고 또 부족을 붙이고 많은 영을 우상들을 믿고 그러고 거기 갖다 물어보고 그러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아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야 내가 너를 안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 그래요. 우리 중에도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직분을 맡길 때 보면 그런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직책과 감투를 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들 맡겨봐라, 내가 그걸 못하겠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과장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한 개를 맡겨도 아유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한 개를 맡겨줬는데도 두려워하고 그걸 감추고 억누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각각 다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나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죠? 이 얘기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 복음서에 그런 말씀 몇 번 나오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고 하는 건 아시되 건성건성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3절은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추일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첫 번째는요, 2절 3절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통촉하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성경은 감찰이라는 말로 썼는데 나를 감찰하신다. 그 얘기는 나를 아주 그냥 세세하게 살펴서 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쉽게 표현을 했다면 사랑은 뭡니까?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살피시고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여기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가 어디 갔지? 그 한 마리를 아시고 잃은 양을 찾아 다니신다고 할 때 오늘 그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오늘 일어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바늘방석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두렵다는 얘기고 불안하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결심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신다고 할 때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멀리서도 하나님 내 갈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 앞에 나는 뭐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지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당연히 죄인이라는 것도 아시고 얼마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급급해 하는지도 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사도 바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움직이며 행동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 말 가운데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다는 말인데 안다는 게 뭐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까지 어떤 삶까지를 안다고 할 때 그건 체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네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이 하와하고 동침한 것을 동침이라는 말을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다는 얘기는 체험했고 경험했고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 그 얘기는 동침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경험을 공유한다 그런 뜻일 때 오늘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을 때는 네가 죄인이구나 그런 얘기죠. 내가 벗은 몸이라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그거 안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 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나의 앉는 것, 적극적이지 못한 거죠. 일어서는 거, 좀 적극적인 거죠. 나의 길, 나의 눕는 것, 내 숨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윗은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참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도망다니고 피난살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디까지 갔냐면 그의 가장 흑암 시기에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도망갑니다. 거긴 정말 가면 모든 사람에게 돌 맞아 죽을 그런 자인데, 아니 이쪽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드까지 가서 미친 짓을 합니다. 아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다윗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스월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게 이제 139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저 바다 끝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저 끄트머리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내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생각까지도 죄짓고 숨어있는 피난과 도망치는 그러한 다윗의 삶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의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실 때 네 안에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다. 넌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필립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건 뭐 예수님이 무슨 신통력이 있고 텔레파시가 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을, 한 생명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뭐까지 아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혀의 말을 안다라고 했어요. 여기 4절 표현에 그래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이다 라고 했을 때 혀의 말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 그냥 사소한 말, 빈말, 던져버리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말이 있다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표현하지 않는 말까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막 쭝얼쭝얼거려서 저 사람은 못 들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건지 나는 알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고 할 때 하나 더 들어가서 뭐야? 하나님은 그 심중의 말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입에서 뱉은 말뿐만이 아니라 네 마음에죠. 그러므로 음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행동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알고 내 그 은밀한 숨은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 알고 계시다고 할 때 오늘 시편 40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을 닫지 않을 걸 주께서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무슨 복음과 무슨 말을 전할지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참 말로 인하여 시험도 많이 당하지만 또 말로 인하여 복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얘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이 먹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말을 제어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제어할 때, 제어한다고 하는 말을 쓸 때 삼갈 것은 삼갔고 표현할 말들을, 복된 말들을 전할 걸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세도 있게 하시지만 그 말로 저주도 받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우리가 하는 말을 주께서 알고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저 자신이 그냥 횡설수설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소리 지르려고 그러면 열심히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내용, 그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기르면서 애가 뭐 똑바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다 알아듣습니까? 대충 옹알거리더라도 제가 뭘 필요로 하는 거고 울더라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 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알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기도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말 속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 말씀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피난을 많이 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쫓겨다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요 3,000명 되는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한 사람 잡는 건 어떻게 보면 식은 죽 먹기일 수도 있었어요. 권세를 잡은 사울왕이 수만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왜 다윗을 못 잡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잡지 못한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뭐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얘기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앞뒤를 둘러쌌다니. 앞뒤를 둘러쌌다고 하는 말을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 빈틈없이 밀착, 경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물 셀 틈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다윗을 해치 못하도록 앞뒤를 둘러싸셨다고 할 때 아주 셀 틈 없이 밀착해서 꽉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낀 거야. 정말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지 않았다면 난 살 수 없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다윗이 죽음에 사울에게 넘겨지지 않은 것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뒤를 둘러싸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앞뒤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안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안수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만 안수가 손이라면 손으로 나를 덮었다 그래. 능력의 손으로 쌌다 그냥. 여러분 아무리 폭풍을 불어쳐도 하나님이 뚜껑을 딱 덮어주시면 그 안에 물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다면 하나님의 안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안수하심,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는 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째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안수하셨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안수해서 너를 구별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정말 수천의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여 기름 부어 저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니.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안수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는 도망치고 싶죠. 범죄한 인간의 기본은 뭐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숨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싶고, 교회로부터, 제도로부터도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일 때문에 내빼고 싶고,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나를 너 어디를 가? 너는 하나님 교회 떠날 수 없어. 그리고 나를 붙잡아서 둘러싸서 안수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오늘 시편 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장 1절 2절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 절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한 자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이들은 누구예요? 그건 겨예요. 겨.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녀요.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앞뒤를 딱 봉해버리시고 하나님이 안수해서 너는 이제 여기 뿌리 내려라.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다윗도 갈팡질팡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시면 이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딱 정하시고 내가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살면서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 장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건 넌 이제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 내려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심에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저 동쪽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요.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아니 스월 땅 밑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 8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내뺍니다. 어디를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까?
9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진치고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있을 줄 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 갖고요, 저도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인터넷 그 핸드폰을 이렇게 펼쳐서 인터넷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번 펼치면 한 10대 개 설교가 쫙 나오고 뭐 정말 무궁무진한 정보와 홍수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이 마크 저거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엄청 부자, 페이스북 만들어서 아주 그냥 돈방석에 앉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인터넷을 뒤지고 딱 펼치니까 시편 139편을 딱 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이 페이스북을 설립한 마크 저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감을. 이 1절하고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봤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는 걸 보고, 야, 그래? 이러한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야, 대단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무궁무진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많은 젊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포기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기합니다. 도피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니 결혼 자체가 아니라 연애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간단한 답은 하나예요. 왜 포기하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이 그의 믿음의 대상이 된 거죠.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3, 40년 전에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돈 없다고 결혼 못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믿고 서로 믿고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겁니다. 아니 3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으로 갑시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평생을 도피 생활했습니다. 쫓겨다니고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믿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 기이하다. 이제 마감을 해드릴게요. 6절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감탄하고 원더풀 그러고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이 오묘함이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통제하기도 하시죠. 바닷물이 요만큼까지 넘쳐야 된다고 하나님은 거기 선을 그시고 그걸 통제하고, 우리가 100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것처럼 감찰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 내가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그래서 아파갖고 드러누워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측이라는 건 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예측은 안타깝게도 빗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조금 더 예측이 빗나감이 없이 계획하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때, 오늘 다윗은 내가 너무 기이하여, 이게 6절 오늘 마감이야. 내가 너무 기이하니, 한마디로 경이롭다는 얘기죠. 찬탄을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7절이에요. 내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오늘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얘기죠. 오늘 2019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표를 정했으니까 우리가 연결을 해드리면 말씀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속에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열심히 읽고 배우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주시는 영감을 알기 위해서 그냥 읊조려야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바르게 표현하지 않은 기도라도 그 기도의 뒤에 깔린 것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말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2019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나도 또 내 가족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아실진데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수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나님 교회를 떠나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이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시온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목표로 삼고 작정하며 기도 제목도 써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속에 써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비밀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를 삼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을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